자,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담을 뛰어넘는 신앙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시편 18편 23절에서 2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그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자, 다 함께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오늘 29절이 사실은 핵심 구절입니다. 내가 주님을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사실 많은 담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그 높은 담에 우리가 좌절하고 무릎 꿇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담을 어떻게 넘어야 되느냐. 처음에는 우리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또 아니면 주변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많은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또 작은 담들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가 넘을 때도 있어요. 자신감을 가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전히 우리 힘으로 넘을 수 있는, 정복할 수 있는 담은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없습니다. 하나를 넘었다고 생각하면 또 다른 담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비추어 볼 때 우리 인생에 큰 세 가지 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죄와 유혹의 담입니다. 이 담은 너무나 집요하게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생명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합니다. 아주 교묘하게 찾아옵니다. 때로는 굉장히 달콤하게 찾아옵니다. 때로는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 만큼 아주 모든 사람들에게 합리적으로 보일 만큼 그렇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죄와 유혹의 담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주 집요하게 그리고 교묘하게 저와 여러분이 가장 연약한 부분을 타고 넘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와 유혹의 담 가운데 매번 쓰러지고 또 그 안에서 실패하고 좌절합니다.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까? 시편 기자가 오늘 정확하게 말씀을 해준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그 죄의 담을 넘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으로 지금까지 나름대로 선한 행실을 하며 하나님의 일을 해왔다고 자부하며 살아오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복음 안에서는 의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인데 마치 자기 자신이 믿음이 좋아서 아니면 처음부터 성품이 온순하고 선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올바른 삶을 살아왔다라고 자부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분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많은 복음을 들어도 결국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 수많은 이야기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붙잡고 살아가는 자는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세상의 것을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성소의 삶에서 지성소의 삶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주님의 그 거룩함의 그 임재와 그 영광의 그 맛을 본 사람은 세상이 주는 순간적인 쾌락에 취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묵상할수록, 말씀에 더 가까이 갈수록, 기도의 깊이가 들어갈수록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넘지 못할 것처럼 여리고성처럼 단단하고 견고했던 그 죄와 유혹의 담이 어느 순간에 우리 눈앞에 보이는 한 번에 훌쩍 넘을 수 있을 만큼의 아주 가볍고 낮은 담이 되는 겁니다.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우리는 다른 선택, 다른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입니다. 한 20년 정도 되었 아마 그 시간이 있었던 일입니다. 제 후배가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아주 성실한 친구였고, 새벽 기도부터 교회 봉사를 작은 개척교회를 같이 섬겼는데도 아주 열심히 한 그런 친구였는데, 이제 부모님이 갑자기 아프게 되니까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병원비가 없습니다. 자기도 어렵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비를 벌었기 때문에 생활 형편도 아주 녹록지 않았습니다. 거기 동생까지 다치게 되었어요. 어머니도 병원에 입원했고 동생도 병원에 입원했고 자기 학비는 마련할 길이 없고, 그래서 아침마다 보면 새벽에 맨 앞에 앉아서 그렇게 울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이렇게 도움을 주고 싶은데 저 역시도 그렇게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의 도움 외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밤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막 울면서, 형 잠시 만날 수 있냐고. 그래, 만나자. 무슨 일이냐고. 만나면 얘기해 주겠다고.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 자기가 다니는 그 회사에 아주 사장님이 독특한 분이래요. 아주 인색하고 그리고 성질이 아주 난폭해서 직원들이 아주 너무 힘들어해서 오래 버티는 사람이 없는데 유독 자기만은 그렇게 아껴주고 사랑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입사한 지 한 1년이 채 안 됐는데도 회사의 모든 재정을 자기에게 맡길 정도로 그렇게 신뢰를 받고 있었답니다. 이제 어느 날, 그날 밤, 이제 금고 정리를 하려고 금고 문을 열으니까 현찰로 수천만 원이 수금된 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순간 갑자기 마음에 유혹이 들더랍니다. 왜냐하면 사장님이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한 분이라 회계나 재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직원들이 정리해 주는 대로. 영업은 탁월하시지만 이런 관리가 안 되시는 분이었습니다. 여기서 500만 원만 내가 가져가면 지금 당장 어려운 일들을 해결할 수 있을 건데, 부모님 병원비도 동생 병원비도 지금 당장 급한 것은 해결할 수 있을 건데 그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리고 내가 벌어서 채우면 되지. 그리고 지금 가져가도 아무도 모를 거야. 난 그런 마음이 들어요. 2시간 동안에 500만 원을 들었다 뺐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이거를 반복한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500만 원을 그냥 들고 문을 닫고 나오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마음속에서. 주님의 음성도 아니었어요. 그 여사장님, 아주 난폭한 여사장님의 목소리입니다. 항상 자기를 부를 때 김 과장 함께 있어줘서 고마워. 나는 이 회사에서 자네밖에 믿을 사람이 없어. 그 사장님의 음성이 들리는 순간에 그냥 펄툴썩 주저앉았답니다. 이게 주님의 음성이구나. 그래서 금고 속에 돈을 넣으면서 얼마나 울며 회개했는지 모른다고. 견디지 못해서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위로해주고 함께 기도하고 했습니다.
유혹은 우리가 가장 거역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도 이 돈을 가져간들 사실 그 사장님은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고, 그리고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성령께서 단식하시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는 이러한 수많은 유혹의 담을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많이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느냐,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하는 우리의 삶의 질을, 방향을 바꾸게 될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무리 절박하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예수님 두 손 꼭 붙잡고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담은 실패와 좌절을 통한 우리 마음속에 우리도 자신도 모르게 새겨진 두려움이란 담입니다. 두려움. 이 두려움이 얼마나 크느냐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중요한 어떤 삶의 키가 되는 어떤 꿈과 비전을 완전히 상실하게끔 큰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어느 한 시점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한번 깊이 함몰된, 왜곡되어진 그 상처받은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 시간들이 있고 그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경험이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회복되거나 치유되지 않으면 그 시점부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성품은 그만큼 삐뚤어지는 겁니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정이 많은 사람은 누군가랑 이렇게 쉽게 사람에게 정을 줍니다. 근데 정을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정을 주고 난 뒤에 그 사람과 헤어짐이 굉장히 서툰 겁니다. 헤어질 때마다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아요.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한번 물어봤어요. 너 이렇게 상처를 잘 받냐, 사람에게. 이제는 괜찮다는 거예요. 왜 괜찮냐? 나 이제 익숙해.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 말 자체가 오히려 더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익숙하다는 것은 내가 괜찮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덮어두는 겁니다.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아프지만 어쩔 도리가 없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자꾸만 어떤 과거에 있었던 실수, 부끄러운 어떤 행동들, 그리고 상처들, 아픔들이 쌓여서 결국에는 두려움이라는 하나의 생각들로 모아지게 됩니다. 근데 이 두려움의 담은 앞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전진하는 데 가장 큰 방해물이 됩니다. 무엇을 할 때마다 두려운 거예요. 사람의 반응이 두렵습니다. 그 환경의 변화가 두렵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느냐에 대한 불신앙의 담까지도 우리는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담을 넣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더욱더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어떤 분인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의 끝이 누가 계시는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이 담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 논쟁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은 일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손이 오그라든 자가 있는데도 예수님이 치료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안식일날, 이 전통적으로 우리가 지키는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모세 율법이 있는데 너희가 왜 일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임에도 그들은 전통이라는 하나의 프레임에 갇혀서 살아있는 복음의 본질을 잊어버리는 아주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의 주인이 누구냐? 그 주인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는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사역 속에서도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저도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힘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열심히 일하고 좋은 성과가 있는데도 탈진할 때가 있어요. 근데 두 가지를 찬찬히 살펴보면 주님이 중심이 되고 주님이 영광받는 그러한 사역에는 우리가 몸은 힘들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는 기쁨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이 끝나면 감사가 넘쳐요. 그런데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인정받고자 하고 내가 좀 드러나고자 하는 그러한 사역들, 그러한 예배, 그러한 설교, 그러한 삶 속에는 점점 지쳐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보입니다. 딱 두 가지예요. 누가 주인이냐? 우리 인생의 이 사역에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주님은 그 안에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니. 주님께로 왔으면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게 되리라 믿습니다. 어저께 저희 아내가 저희 아들 준하하고 오늘 저에게 좀 꼭 상담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2년 반 동안 준하가 굉장히 좀 어려운 시간을 좀 보냈었잖아요. ADHD 그런 증후군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산만하고 약간 편집적인 정세도 좀 있었고, 근데 지금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거의 건강하게 되었는데, 근데 한 가지가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한테 정을 주면 그 사람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어짐이 너무 서툴러요. 2년 반 동안 자기 걸 다 받아준 피아노 선생님이 어떤 목사님하고 결혼을 해서 울산으로 이사를 가게 된 거예요. 지금 2달 전부터 지금 선생님하고 헤어지는 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도 선생님 울산에 가면 원격으로 한 달에 한 번만 피아노 배우면 안 되냐고. 원격으로 어떻게 피아노를 배우겠어요? 그런데 계속 자기는 끈을 이어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선생님이 자기가 힘들 때 자기 투정 다 받아줬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없었지만 선생님은 함께 있어줬는데, 그러니까 그 선생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저녁에 저는 숙제를 안고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우리가 보통 헤어질 때 가장 큰 아픔을 한번 겪잖아요. 6년 동안에 정말 얼마나 친했던 친구들입니까? 헤어서 중학교 갈 때 그때 많이 이렇게 아픔을 겪거든요. 그렇다고 중학교 지나가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성장하면서 배워나가는 건데, 우리 안에는 크고 작은 이런 감정적인 것,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 앞서 말씀드린 그런 큰 담이 아니라도 너무 많은 담들이 있어요. 그런데 깨어지기도 하고 또 실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끄러운 행동을 해서 하나님 쳐다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조금씩 변화되어 가고 성숙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담은 꿈과 비전의 담이에요. 꿈과 비전의 담. 저와 여러분에게 꿈을 주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그게 잘 안 믿겨지잖아요. 왜냐하면 눈앞에 보이는 것은 현실이고 나를 도와줄 만한 환경은 아무것도 없고, 근데 하나님은 기도할 때마다 열방을 내게 유업으로 주리다. 저 먼 곳을 향해 나아가라. 말도 안 되는 얘기만 자꾸 하시고
듣지 않으려고 해도 기도하지 않으니까 옆에 누군가 목사님이나 아니면 성도들을 통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선교사님 하면 딱 좋은 얼굴인데 뭐 이런 힘든 소리를 자꾸 들으면 이거 참 길을 막고 살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자 하면 반드시 누군가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전달되게 하시는 거예요. 지난번 설교할 때 우리의 의사하고 관계없이 구름 기둥은 움직인다 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하나님의 때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순종할 수 있는 환경을 통해서 누군가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 담을 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그 담, 그 꿈과 비전의 담이 크고 높게 보이면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놀라운 큰 비전을 주셨구나. 오히려 감사해야지 그것을 놓고 나는 할 수 없다고 자기 자신을 보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그 환경을 보고 좌절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적군을 향해 달리지도 못했던 그 두려워했던 그 다윗이 이제는 용기를 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가 두려워하던 감히 싸워보지도 못했던 그 적을 향해 오늘도 진군 나팔 소리 부르며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담들, 그 어려움들, 불가능이라고 생각했던 그 도전을 이제는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어두운 등불을 누가 밝혀줍니까?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등불이 되어주시고 그 길이 되어주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8편 우리 28절, 29절 읽고 우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18편 28절 29절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앞에 직면한 그 어려움의 담을 여러분 넉넉히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